이렇게 또 여러분들 많이 또 찾아와 주셔서 또 오래간만에 또 우리 터치바이블 강의를 하게 돼서 여러분에게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저는 처음 작년부터 이 그 디스커버리 지저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논의가 됐었었는데 뭐 처음에는 이렇게 그렇지 예수님을 이렇게 발견하는 거지 또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또 이를 밀어붙이기로 또 유명한 우리 강신도 목사님이 그냥 막 그 다양한 이 패러다임을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점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해야 되지? 또 주제를 어느 날 또 정해오라는 거죠. 또 뭘 이야기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보고 그냥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라고 또 본인이 또 알려줘요. 그래서 또 너무나 감사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지 뭐 했었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 이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선지서에 나타난 메시아가 오늘 주제입니다. 구약 전체를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분 알겠지만 제가 이제 원래 신약 성경을 공부하다가 구약으로 넘어간 이제 경우인데요. 경운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제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제 과연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간 거죠. 어떻게 보면 이번 주제하고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이제 그 개인적인 관심, 성서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이 아마도 이번에 그 디스커버리 지저스와 관련되어 좀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렇게 제 개인적인 성서에 대한 고민과 신학적인 고민들을 같이 좀 나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뭐 제가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잠깐 앉아서 같이 한번 성경을 좀 찾으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성경을 한번 저와 함께 찾아볼 것이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을 한번 찾으시면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약에서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런 질문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당신과 다른 거 아닙니까? 라는 반문이 아마 이 질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마도 후자가 더 이제 우리 그 질문의 의도가 있지 않나를 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 공간복음서 말고 요한복음 6장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14절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런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가 아니고요.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당신이 누굽니까 도대체 우리가 기다리는 그입니까? 라고 할 때 이 기다리는 그이가 선지자란 말이냐 아니면 메시아라는 말이냐 이제 또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는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으로 한번 다시 가주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 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21장 10절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로 이 이야기와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인데 결국은 이 두 본문 다 선지자에 다 귀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혹시 선지자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번 찾아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제가 신약 성경에 던진 질문과 함께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제 이런 게인데요. 저와 함께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 제가 꼭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제가 이게 정답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그렇게 했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상급을 줍니다. 뭐 천국 열쇠도 주고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제 이런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십자가 사건 이야기가 나오자 바로 이제 베드로는 사탄이 됩니다. 선물도 받았다가 천국 갔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그러냐면 주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고백을 한다라고 하지만 베드로의 대답 즉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도마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어디에도요 우리가 물론 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예슈아 마시아흐라고 하는 이 마시아흐 즉 메시아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긴 하지만 그러나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선지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이것이 하나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중에 이대주 박사께서 이제 우리가 또 함께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하며 질문을 해볼 만한 부분인데 자 이제 저는 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 이제 백그라운드는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 선지서 혹은 시가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고백했던 바울처럼 구약 성경에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구약에서의 메시아는 누구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가 있는데 아마 복사가 충분히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복사한 그 책이 The Messiah라고 하는 영어 책인데요. 이번에 예루살렘 제가 한 2달 머물면서 책방을 뒤지다가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그래요. 메시아닉 주이시들의 책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방이 이름이 뭐냐면 가게 이름이 뭐냐면 바이블 소사이어티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에도 바이블 소사이어티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바이블 소사이어티가 있는데 그 바이블 소사이어티가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더군요. 거기 가면 좋은 자료들이 많은데 이 메시아에 대한 책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아마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뭐 번역이 필요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그거는 전부 다 성경 구절들이에요. 성경 구절들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타이틀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영어들이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성경 유대인들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어떻게 찾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다 복사를 해드린 겁니다. 근데 이 목록은요 인터넷에 딱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구약의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 신학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다양한 자료들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어느 학자는 뭐 330개 이상의 구약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가리키는 구절이 있다. 이걸 정리해서 또 60가지로 정리해 놓은 목록도 있고 다양한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과 이 목록에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비교를 해보니까. 근데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거는 대부분 다 우리 기독교 학자들이
신약을 잘 읽고 신약에 제가 지금 질문 던진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와 관련해서 기독교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바로 이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걸 거야. 예수님이 바로 이게 메시아는 이런 걸 거야라고 기독교 학자들이 만든 것이라면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 만든 하나의 목록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걸 우선 먼저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즉 계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보통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브라함과 관련된 게 뭘까라고 보면 첫 번째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것에 보면 1번에 보면 메시아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창세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참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언서를 중심으로 찾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사야서 16장 5절을 한번 가서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6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16장 5절에 보시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오실 메시아가 왕위에 앉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좀 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1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11장 1절에 보면 뭐 너무나 유명한 그중 구절인데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역시 다윗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이새의 아들 다윗에서 나오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바로 왕위에 앉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새의 줄기 말고 이새의 줄기에 산 가지가 난다 할 때 너무나 잘 알려진 것처럼 가지가 히브리어로 넷제르잖아요. 넷제르, 즉 나사릿이라는 뜻이죠. 나사릿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뭐 잘 아시지만 우리 한 번만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장 마지막 쯤 보면 그 예수님이 애고로 피난 가셨다가 돌아오실 때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시죠. 마태복음 2장 제일 마지막 절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각주에 보면 이제 이사야서 11장 1절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11장 1절 금방 그게 보니까 나사렛 사람이란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다름 아닌 가지가 히브리 말로 넷제르, 즉 이제 이게 나사렛 사람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즉 가지가 나사렛이란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나다나엘이 말했던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났겠느냐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그 당시에 선지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즉 이 나사렛이 넷제르라고 하는 사실, 즉 이사야서 11장 1절에 넷제르가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말을 몰랐다는 거죠. 좀 더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성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마태 기자는 이것을 여기에 기록을 하면서 나다나엘을 비롯한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11장 1절을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마태 기자는 이사야서와 관련해서 여기에다가 이것을 뭐 학자들은 편집했다, 첨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마태 기자가 이제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다나엘은 몰랐던 것이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은 단지 동네 이름이 아니라 결국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다른 명칭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풀네임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이제 풀네임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땅에 그 다윗의 자손으로 또 사람으로 인간으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다음은 08에 보면 그 칼럼의 제일 밑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여러 이름들이 있다. 뭐 이건 유명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5장 1 이사에서 5장 1절 2절로 한번 가보시면 이사야서 5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그 메시아 이름과 관련된 이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메시아 이름이 어떤 거를 가리킨다고 보세요? 5장 1절에서 2절에서 1절에서 자, 제가 뭐 하나 띄우려고 하는데요. 뭐 저는 히브리어를 조금 안다는 것뿐인데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사야서 5장 1절에죠. 혹시 다윗이란 이름 안에 뜻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다윗의 뜻 이름이 뭐죠? 사랑받는 자, beloved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라고 할 때 여기 보면 히브리 말이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야디드. 야디드가 사랑하는 자 혹은 사랑받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뒤에 보면 따라하면 할까요? 도디. 도디도 역시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잘 못 쓰지만 그냥 이렇게 씁니다. 아까 금방 야디드 혹은 예디디 이런 말 쓰는데요. 요 달렛, 요 달렛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달렛, 밥, 달렛, 요 이렇게 그냥 제가 자음으로만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일단 달렛, 밥, 달렛 그렇죠? 달렛, 요드, 달렛. 사실은 성경의 나중에 문법을 좀 배우다 보시면요, 바브하고 요드는 자음이지만 모음으로 사용되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뭐라고 배우냐면 순장 모음이라고 이렇게 배워요. 순장 모음인데 순장 모음에 해당하는 것은 또 하나 더 있죠. 해라고 하는 혹은 헤이라고 하는 게 더 있습니다. 이게 자음이지만 모음으로 사용되죠. 그래서 그 후대 히브리어로 가면요, 이게 더 분명하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초기 전기 히브리어에서는 이런 현상이 별로 없는데 후기 히브리어로 자주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는 이름이 그 초기 전기 히브리어에 보면 달렛, 바브, 달렛으로 나타나요. 다윗 이렇게 사용되는데 후기 히브리어로 가면 달렛, 바브, 요, 달렛 해서 요드가 하나 더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 또 내가 사랑하는 자 세 번 반복되죠. 이게 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다윗을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다윗을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이제 아까 마태복음 1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사야에서는 이 부분들이 사실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특별히 5장 1절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는 바로 다비드라고 하는 이름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 이것을 내가 다윗을 위하여 노래하되
다윗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다윗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뭐죠? 시내로다. 안 보인다. 산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기름진하고는 기름 부음 받다고는 또 다른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사랑하는 자가 다윗이라는 이름을 보여준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사야에서 이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칼럼에 보면, 자,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두 번째 보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사야에서 53장 7절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찾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메시아는 인자이시다라고 할 때, 이사야에서 7장 14절, 9장 6절, 다니엘 7장 13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나의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 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6번에 보면 선한 목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속성을 다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성령이란 단어가 없죠. 근데 대부분의 성령이라고는 홀리 스피릿이란 말은 없고 스피릿이란 말은 있어요. 이제 지금 말 루아흐라고 하는 말은 있는데 루아흐가 바로 이제 루아흐 카도시 즉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 개념 자체가 구약 성경의 언어는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나의 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초기에 사용되었던 나의 영이란 개념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후기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이게 메시아로 이제 를 대신하는 그런 용어로 주로 사용된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이사야서에서 나의 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 보시면 다 찾진 않고요. 21번을 한번 볼까요? 21번에 보면 메시아는 빛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찾지는 않겠는데요. 나중에 이사야서와 관련된 부분을 벌써 이제 여기 네 군데나 나타나는데요. 특히 이사야서 42장 6절과 49장 6절을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적으셨다가 찾아보시면 빛은 빛인데 이사야에서만 나타난다고 보셔요. 이사야에서만 나타난다고 보는데 이 빛이 이방의 빛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방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에 대한 이야기는 오케이 나중에 뭐 쿰란문서 우리가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이 만약에 한 주제 중에 빛 이야기를 할 때 오케이 뭐 거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뭐 또 빛 이렇게 어떤 그 뭐 성서적인 그 관련성을 찾지 않더라도 이방의 빛이라고 할 때 이 이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독특하게 이사야에서만 나타나는 것을 보면 바로 이제 이 메시아의 어떤 그 속성에 있어서 이방인을 위한 빛으로 오실 메시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로서의 고백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나중에 쿰란에서 문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그런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9ペ오른편에 오시면 너무나 유명한 거죠. 제일 위에 3번에 보면 메시아가 어디서 출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잘 아시는 대로 너 작은 뭐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갖고 한번 우리 본문을 다루면서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본문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마태복음에 나타나죠. 마태복음 2장에 다시 한 번만 좀만 가볼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이렇게 기자가 가져왔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데 마태복음 2장에서 인용된 본문을 보면 2장 6절이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그대로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대한 해석 부분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은 작다고로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작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가서가 말했던 낮은 자로 혹은 작은 자로 오신 예수,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의 해석은 신학적인 해석이 될 수 있겠다. 작지 아니하다 이런 이야기로 표현되고 있죠. 그거는 우리가 좀 나중에 또 한번 신약학자이신 분에게 또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왜 미가서의 본문을 마태 기자는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고는 다르게 본문이 인용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네, 22쪽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9번째입니다. 9번째, 11번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1번째 이야기에 있어서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인데요. 신명기, 예언서가 아니라 신명기 21장 23절을 한 번만 찾아주십시오. 신명기 21장, 네,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어서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죠.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와 함께 같이 한번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이렇게 내밀면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관심도 두지 않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펼쳐두고 구약 성경 본문에서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 아니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죠. 유대인들하고 이야기할 때 한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 사람들한테 절대 말할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말할 기회를 주는 순간 나는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 처음에는 저는 우리 또 이렇게 예의상 말할 기회를 이렇게 주는데 말할 기회를 주는 순간 저는 그냥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근데 일방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네가 뭘 알아? 이방인 네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아? 이건 내가 아는 거야. 정말 우리로 말하면 시장에서 이렇게 오렌지 파는 아저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네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너네들 거니까 니들가 할 말이 많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말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말하는 것을 참 좋아하고 자기 의견과 다른 이야기에 대해서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결국은 지가 원하는 대답으로 자기를 꼭 토론을 끌고 가는 대단한 토론의 능력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어떻게 생각해? 말하지 마. 기다려봐. 내가 이야기할게.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할 거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네가 이야기를 해봐. 그러고 나서 제가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오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바로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 이야기인데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갖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많은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서는 읽지 말아 달래요.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을 맞기는 맞는데 이사야서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잘 못해. 그럼 성경을 너는 그럼 거부한다는 이야기야.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좀 친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좀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사야서는 끝까지 이야기 못하도록 하죠. 제가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 텔아비브 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 바르일란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이사야서 과목을 개설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열리는데. 근데 결국은 이사야서를 다루지 않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또 그와 관련된 글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좀 나누게 될 겁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제외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요.
우리가 그들에게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두 가지에 걸립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나무에 달렸잖아. 저주받은 자야.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돼? 이게 이제 하나 유대인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야기네. 다윗의 자손이면 왕이어야 돼. 왕이 역할이 뭐냐면 통치하는 자, 다스리는 자인데,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자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자가 저주받았다는 걸 넘어서서 그 사람은 왕이 아니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결론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제왕적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이건 학문적인 용어로 씁니다. 왕적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마태복음 21장에서 야, 저 사람 누구야? 이는 누구야? 이야기를 할 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래. 이거는요, 에이, 뭐 그냥 가끔 한 번씩 왜 있잖아. 왜 갈릴리 지역에서 한 번씩 왜 혼자 떠들어대고 기적도 일으키고 치유도 하는 뭐 그 정도야. 또 뭐 저러다가 말겠지. 이런 하나의 비아냥 그림으로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의 기대 속에는 왕으로 와야 되는데 나귀 새끼 타고 왔잖아요. 나귀 새끼 타고 오는 이야기는 이사야서에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사야에 대한, 물론 우리가 나중에 좀 다루겠습니다만, 이사야에 대한 기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의 이야기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종으로 왔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은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시온산을 갑니다. 시온산에 가면 다윗의 가묘가 있어요. 다윗의 가묘, 다윗의 무덤이 발견된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는 다윗이란 이름만 있을 뿐이지 다윗의 존재도 있었었나? 막 이렇게까지 비판적인 학자들, 뭐 비평적인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근데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다윗의 가묘를 만들어 놨어요. 뭐 그러면 유대인들이 67년 6.1 전쟁 이후에 거기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뭐 거기에 다윗의 가묘를 만들어 놨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문헌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2000년 전에도, 즉 예수님 당시대에도 시온산에 다윗의 가묘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시온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윗의 그 묘를 한 번도 발견한 적도 없으면서 왜 거기다가 다윗의 가묘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2000년 동안 흩어졌을 때도 그렇고 바벨론 포로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이라는 회복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윗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런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한다는 의미로서 다윗의 가묘는 기도 처소였습니다. 기도 처소로 사용된 거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메시아, 또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 이런 개념은 그들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들에게 전도하면서 제일 소통하기 어려운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요. 원래 우리 한국은 말이야, 불교 나라였어. 나도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어. 너도 알자니? 그때 얘네들이 동의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맞아. 야, 아시아는 대부분 다 불교 국가라며? 불교 국가인데 어떻게 예수님을로 알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이제 제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할 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참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가 나를 교회로 가자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사랑이시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대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죄를 사해 주신대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바뀐대요. 나는 이 말에 그 의지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됐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약 성경을 읽다가 말이야 보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많은 메시아의 이야기가 예수님이야. 이렇게 우리는 뭐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나 뭐 말씀 전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하시나요? 자,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보고 공부해보자. 이러면 정작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증명해 나가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유로 막혀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날에만 저에게만 문제가, 유대인 사역하는 저에만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랬었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몇 가지 성경을 읽어서 드렸습니다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심지어는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 만난 적이 없고 제가 만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우리가 다르게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잖아요. 다수 출신인데, 바나바는 뭐 잘 아시는 대로 구브로 섬 출신인데, 이미 이 사람들의 백그라운드는 헬라 로마 문화권입니다.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 자기들의 정체성 문제가 흔들렸는 거예요. 정체성이 문제가 흔들리니까 부모들이 유학을 보냈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미 그들이 유학을 왔을 때 힐렐과 샴마이가 만든 베이트 미드라시아라는 학교가 이미 존재했었거든요. 베이트 미드라시아라는 학교 자체가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인데, 왜 만들었냐면 헬라 로마의 사람들이, 특히 헤롯이 주도권을 가지고 헬라 문화, 로마 문화권으로 학생들을, 어린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학교 이름이 김나지움이었습니다. 김나지움의 상대적 개념으로 베이트 미드라시를 가르치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시작을 한 거죠. 물론 그것이 나중에 발전이 돼서 탈무드 학교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그들에게 정체성을 가르쳐주면서 과연 구약 성경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르쳐줬나라고 했을 때,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백그라운드에서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보면, 그 당시에 뭔가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오경 선지서에서 계속 율법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갖고 뭐 지키며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오히려 메시아에 대한 엄청난 그 갈망, 대망, 이런 것들이 팽배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뭐 그분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고백이 되었을 텐데, 지금 제 이야기는 잘 들어보세요. 주전 지금 그 뭐 소위 뭐 9세기, 8세기, 7세기 때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전 1세기, 주후 1세기 때의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주전 9세기, 8세기 왔었다면 이 사람들에게는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으로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이 없거든요. 여호와의 나라 딱 한 번만 사용될 뿐이지, 다음 세상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 자체가 모세오경을 비롯한 예언서의 후부기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메시아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전 1세기, 주후 1세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소사이어티에,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백그라운드에 있어서의 이 유대인들이 갈망했던 그 상황에서의 예수님은 그들이 무언가를 읽으면서, 또는 뭔가의 어떤 주도되는 사상이나 또는 신앙이라든가 그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완전히 격렬하게 예수님을 따라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뭘 이야기하냐면 이사야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요, 이사야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유대인들이 강의 안 한다고 그랬죠. 기독교인들이 이사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사야서 강의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사야서의 최종 편집을 연대가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1장부터 66장까지를 한 저자가 썼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대부분 학자들이요. 또 그럴 것이 뭐 잘 아신 대로 1장부터 39장,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의 이 이야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사야를 공부하기 시작하면 이게 패러다임이 너무 넓어지는 거예요. 소위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AD 70년까지를 마치 다뤄야 되는 것처럼 엄청난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너무 어려운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유대인들에게 쉬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주전 1세기, 주 1세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AD 90년 얌니아에서 구약 성경이 정경화될 때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는 굉장한 격렬한 논쟁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사야서는요 39장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39장으로 끝날 수 있었던, 나중에 이사야 두루마리 발견되는 걸 보면 그래요.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후대에, 그것도 아마도 주전 1세기, 조 1세기 당시에 마지막에 붙여진 성경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제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주전 1세기와 조 1세기 당시에 엄청난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40장과 66장이라는 거죠. 이것이 결국 뭐냐면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된 사람들은 모세오경도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역사서도 아니라 다른 예언서도 아니라 바로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었다. 이런 하나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구약 성경에서 제일 열심히 읽어야 되는 성경 어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신명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신명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다는 것이.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구약 성경하고 어디를 제일 열심히 읽어야 되냐면 이사야서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사야서 재밌긴 하지만 이사야서가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보다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많이 말을 하냐면 유대인들한테 전도한 우리들이 제일 이야기 많이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재밌는 게 어디냐면 전부 다 시편이야. 시편의 많은 이야기는요 지금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서에 대한 이야기, 역사서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역사서 자체가 전기 예언서로 보고 있으니까 모든 이야기가 제왕적 메시아, 즉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전부 다 포커스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만약에 확대시키면요, 교회에 이렇게 여러분 흘러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잘 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탑 리더가 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종으로 오신 메시아,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처음부터 가르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아 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요, 우리에게는 다른 이야기로 들려졌지만 유대인들이 늘 이야기했던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래서 그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믿으면 왕 같은 자가 되는 거야. 제사장이 되는 거야. 이게 사실은 신학적인 흐름에 굉장히 큰 두 개의,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크게 두 개의 기둥입니다. 왕으로 오신 메시아냐, 종으로 오신 메시아냐. 이게 큰 두 개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그 쿰란 문서에서 나타난 그 두 제사장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역시 그거는 두 메시아론으로도 발전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구약 성경에 어디를 읽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사야서 53장을 또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에서 보여주시는 메시아가 강조가 돼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 고민을 우리가 지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고민은 이미 니케아 공의 전후회 때 이미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부들이 이미 끝낸 겁니다. 끝낸 결론이 뭐냐면 오늘의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기에 여러분 영지주의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버리자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을 버리자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 버린 줄 아세요? 신약 성경에 들어온 구약 본문 다 빼자고 그랬습니다. 구약은 쓸데없는 거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설득이 된 게 뭔지 아세요? 구약 성경을 다 넣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구약 본문을 다 남겨놓자 라고 했던 설득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가 고리가 된 겁니다. 이사야를 통한 메시아, 이사야를 통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그 고백이요, 지금 제가 말했던 마치 그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에 쿰란 공동체의 이야기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만났던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른 추종자들은 바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지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신약 성경과 함께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이 되었던 발단이 된 겁니다. 안 그러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이스라엘 전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돌아와 볼게요. 이스라엘에서 저와 함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이게 녹음이 되고 있어서 누구라고 비판하지는 않겠는데요. 유대인들한테 전도하면서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유대인들한테 전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뭐 하는 줄 아세요? 대부분 다 기도만 하십니다. 오케이. 저는 그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한테 직접 1대1로 대면해서 성경을 갖고 전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중보기도집, 24시간 중보기도집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영적인 변화들 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펼쳐놓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메시아는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정말 그 시장 바닥에 들어가서 성경 펼쳐놓고 뺨 맞으면서 돌 맞으면서 그렇게 전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인터렉트 목사라든가 아셔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다음에 야콥 단카니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요, 막 몸에 기름 붓고 막 불질러 버린다는 그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이분이야. 근데 그들이 전도하는 내용이 대부분 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를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이사야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사야서를 제외하고요, 유대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메시아로 고백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 예수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렸잖아. 그 저주 받았잖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나는 그거 못 믿어. 신약 성경이 그거 베들레헴으로 그 나중에 편집된 거지. 후대에 편집된 거지.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출생 안 했어. 예수는 나사렛에서 출생했어. 왜? 지 엄마가 지 아버지가 거기 있었는데 무슨 베들레헴 출생이야? 이건 나중에 후대 신약학자들이 그냥 편집한 거지 우리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죠. 이제 지금 제가 어떻게 이제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공지를 할 때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저는 이번에 뭐 다른 학자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실제로 제가 유대인들에게 또는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자로서 구약에서 찾을 수 있는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야 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먼저 이미 공지를 했었었는데요. 여러분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오늘 책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만 한국어로 번역됐는데요. 구약 성경계는 너무 두꺼워요. 책은 사지 마세요. CLC에서 나왔는데 하버드대 유대인 학자가 쓴 구약 성경 개론. 이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제임스 쿠걸이라고 하는데 번역자는 뭐 이스라엘에서 유학한 사람이기도 하고 지금 계신대학교인가요? 어느 대학교 구약학으로 요즘 많이 책도 번역하는 김구원 교수가 쓴 그 번역한 책인데요. 제임스 쿠겔은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버드대 신적에 우리는 말하면 구약학 교수이기도 한데요. 유대인이고 랍비입니다. 제가 이제 근데 이분이 하버드대를 그냥 그만두고 제가 PhD한 바르일란 대학의 학과장으로 오셨어요. 이제 나는 유대인이고 랍비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일로 돌아와서 나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이제 성경 가르칠 거야 하고 오신 거예요. 이분이 제 논문을 심사하기도 했었죠. 제가 지금 구약 성경 개론을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 한번 사서 읽어본다 그러면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어요.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진보적인 학자들, 보수적인 학자들이 구약 성경 개론을 제가 뭐 이렇게도 추천하고 싶은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지라고 할 때요. 제임스 쿠겔은 뭐 일단 쿠겔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만 여러분들 들어봐도 어쨌든 대단한 학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말로 번역됐다는 게도 저는 굉장히 좋은, 아주 익사이팅했습니다. 번역이 아주 잘 됐습니다. 번역이 아주 잘 돼서 책을 읽기에도 그냥 쑥쑥쑥 읽기에도 좋은데, 이분이 여기 곳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굉장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학교에서 하버드 대학교가 이제 어쨌든 백그라운드가 기독교 대학이니까 기독교 대학에서 가르친 유대교 랍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유대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쓴 이사야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읽어보시면 지금 제가 말하는 걸 그대로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사야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느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이야기를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 종은 두 가지다. 개인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민족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종이란 개념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 한 개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한다. 바벨론 포로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가리킨다. 이게 대부분인데 이것이 결국은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이 기독교인들의 경전이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쓴 책이 없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쓴 책이 없다. 왜 구약 성경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하냐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인 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양반은 딱 한 줄로 그냥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면 왜 구약 성경이 전체가 그럼 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 이야기를 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 동의를 했냐?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동의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계속 질문만 하지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지 뭐 이러면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고 당신을 드러낸 이야기 있었지 내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내가 말이야 나는 이런 사람으로 왔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면 포커스를 잘못 두고 계속 강해해 왔는지도 모르고 설교해 왔는지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을 강해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다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뿐이지 여러분들 어디 그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이런 이야기 안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기독론적으로 해석하는 구약 성경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로 정확하게 그게 뭔지를 모르고 우리는 설교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지저스라는 말 잘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The Lord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도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뭐냐면요. 이 사람들도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써야 되는데 그냥 The Lord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요렇게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구약 성경을 함께 이제 이야기를 뭘 좀 찾아보면 우리 한 15분, 20분 안에 제가 마칠 텐데 질문도 받겠습니다만 메시아라는 이름이 지금 뭐 제가 다윗도 이야기를 했고 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기름 붓다 이게 사실은 메시아의 뜻이잖아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흐 동사에서 왔습니다. 마시아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그냥 이렇게 앞에 본문을 띄워놓을게요. 안 찾으 노란 거 표시가 된 거는 히브리어로 동사 마샤흐타인데 31장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기름을 붓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이제 뭘까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죠. 기름을 부었다. 이게 뭘까라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 31장으로 봤을 때 마샤흐라고 하는 말 자체는 언약이구나. 또 예전에 베델에서 맺었던 그 돌 기둥으로 여기에 기름을 부으면서 다시 하나님이 나와 재계약을 하시는구나.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우선 이 마샤흐라고 하는 동사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 출애굽기를 이야기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28장 41절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이야기는 뭐 대부분 다 같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너는 그것으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 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이렇게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제사장을 기름 붓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30장 동사를 중심으로 찾아봤습니다. 30장 26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이렇게 나옵니다.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번역이 관유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관유라고 하는 게 거룩한 기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기름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바른다라고 하는 즉 약속의 의미에 있어서 증거궤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에다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재계약의 의미나 재언약의 의미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쭉 이제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마샤흐라고 하는 동사가 갖는 의미는 대부분 다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역사서는 넘어옵니다. 이사야서 9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요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로 삼으라? 지도자로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기름을 붓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생겼습니다. 제사장 말고 지도자입니다. 왕이 아니고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로 나오는데 10장 1절에 보시면 역시 여기서 또 기름을 부어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는다 이렇게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나오죠. 삼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15장 1절 한번 가보면 자,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왕이 나옵니다. 왕이 나오죠. 제가 가끔 강의하는 것 중에 지도자라는 개념과 왕에 대한 개념을 구분해서 제가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본문이거든요. 내가 너를 나기드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 거지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뭐 굉장히 신학적인 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정말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느냐? 아니면 하나님 왕을 안 세우기를 원하시냐? 뭐 여기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만 그걸 우리가 다루지는 않겠고요. 기름을 부었다라고 할 때 왕에게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나기드로서의 기름을 부었던 거예요. 나기드가 바로 뭐냐면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기능적으로 보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뭐 그건 아직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으니까 좀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그래서 후회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16장 3절에 보면 이새를 찾아갑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를 찾아가서 자,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새를 찾아가서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동사가 나오는데 자,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다음에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들을 자 부었다. 그에게 부었다. 즉 이제 기름 부었다 이제 이 말이 되는 거죠. 여기에도 보면요 왕으로 세웠다라는 표현이 없는 겁니다. 왕으로 세웠다는 표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무엘하 1장 21절로 가봅니다. 여기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냥 참고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블리 혹은 벨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벨리 이 전치사예요. 전치사인데 동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 마시아흐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했다는 말이 아니다가 벨리입니다. 근데 원래 의미로는 로가 되는 거죠. 안 했다 이제 이런 말인데요. 벨리라는 말 혹시 여러분들 성경에 불량한 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혹은 불량배 이걸 히브리 말로
블리알이라고 그럽니다. 혹은 벨리알이라고 그럽니다. 벨리알 혹은 블리알이라고 하는데 직역을 하면 뜻이 뭐냐면요. 쓸모없는 자 이런 뜻입니다. 쓸모없는 자. 굉장한 부정적입니다. 로 혹은 알 왜 우리 강한 명령어로 로를 쓰고 왜 우리 10계명에 로가 사용된 이유는 알이란 말보다 로가 더 강한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한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벨리라고 하는 말 자체는요. 더 강한 부정입니다. 더 강한 부정입니다. 바꿔 말하면 메시아가 즉 마시아가 즉 기름 부음 받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러다가 이제 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5장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 3장보다도 제가 그 전에 우리가 2장 4절부터 사실 먼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 상 31장에서 사울이 죽어요. 사무엘하 1장에서 다윗이 어느 병사로부터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다가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다윗이 그냥 헤브론으로 가버려요. 헤브론이 유다 땅이잖아요. 자, 이때 유다 사람들이 앞서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흥미로운 거예요. 사무엘이 간 게 아니고요. 사무엘이 간 게 아니고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사무엘이 없었던 거지. 사사가 없거나 선지자가 없는 거죠. 유다 사람들이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나와요. 유다 사람들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5장 3절을 가보세요. 5장 3절을 가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서 블라블라블라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마시아흐란 말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5장 3절을 봅니다만 5장 2절을 보면요. 왕이 아니라 여기도 역시 나기드가 나옵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사울에게는 멜레크란 말자가 계속 부정적으로 사용되는데 다윗에게 멜레크가 사용이 됩니다. 그것도 기름을 부은 멜레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은 제사장, 왕, 선지자 이야기를 하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다윗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와 다윗과 왕을 연결하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사울은 안 되고 다윗은 되는 거지? 이야기를 할 때 성경적 근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유다 사람들이 기름을 부었다라고 할 때는요. 왕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5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삼았다 이렇게 나와요. 기름 부었다라 할 때는 왕이 사용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저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콜 이스라엘. 콜 이스라엘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미 사울과 다윗 시대의 이 지역 감정처럼 북쪽과 남쪽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체가 다 아까는 유다 사람도 그랬고 이번에는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드디어 다윗에게 와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었다. 통일성을 갖게 됐다. 그들이 기름을 부었다. 그들이 왕을 삼았다. 라고 하는 데부터 메시아라는 말과 다윗이란 말과 그 다음에 멜레크, 왕이란 말이 하나의 전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장 사무엘하 5장 3절 아까 제가 2장 4절 5장 3절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제 그 중에 우리가 확실하게 오늘 지금 제가 말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는 것은 5장 3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을 이룬다. 이스라엘을 이뤘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착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야기를 하다가 사사가 나타나고 사사들의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왕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이것이 결국 뭐냐면 마샤크라고 하는 동사는 이 말은 야곱에서 결국 누구에게로 오냐면 다윗에게로 오고 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러면 왕이지만 결국은 제사장이라든가 앞에 있는 모든 사사들의 이야기가 다 멜레크에 집중하게 되고 이 멜레크는 바로
단순히 사울의 멜레크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로서의 멜레크가 되는 하나의 전승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신학의 핵심입니다. 신명기 신학의 핵심이고 구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다윗 우리도 따라 하잖아요. 다윗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알고 보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자였어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알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귀신들이 자주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도 그러면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뭔가 우리도 구약을 그러면 엉뚱하게 뭔가 매칭을 시키고 있었지 않냐 이야기인데 그러나 구약에서 말하는 부분은 분명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로는 왕 혹은 제왕적 메시아 이퀄 다윗 이게 이제 하나의 핵심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으로 열왕기 상 1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도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 나는데 여러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기억나세요? 누가 반기를 들었어요? 아도니아가 반기를 들죠. 근데 사실 족보상 아도니아가 먼저 될 수 있어. 둘째죠. 둘째고 압살롬이 셋째인가? 압살롬이 먼저인가? 근데 어쨌든 압살롬이 죽어버렸으니까 아도니아가 이제 서열상 될 수 있는데 마샤크라는 동사는 아도니아에게 사용이 안 돼요. 나단이 결국은 사독과 함께 어떻게 돼? 기름을 부었다. 이게 여러분 열왕기상 1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요. 마샤크라고 하는 동사가 더 이상 많이 나타나지 기름 부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다윗을 통한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제 우리 하나의 사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첫 시간에요. 구약 성경 특히 그 선지서에 나타난 메시아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좀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신약을 읽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지라고 할 때 마치 유대인들이 질문을 던졌던 야 예수님 누구야? 이런 질문에서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그러면 주전 1세기 주 1세기 어떻게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라고 할 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사회적 또는 정치 외교적인 또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또 다른 문헌에도 없는데 왜 이 시기에 신약 성경 이게 포커스가 됐을까라고 할 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팽배했을 그 당시에 이제 배경을 이해를 해보자 그랬어요. 근데 정작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가서 이제 봤을 때 메시아는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제왕적 메시아, 또 하나는 종으로의 메시아. 이것이 두 기둥인데 그렇다면 신명기 신학에서 꾸준히 이야기를 했던 것은 제왕적 메시아를 이야기했고 신명기 신학이 영향을 받은 예언서조차도 제왕적 메시아로 이야기를 하다가 뭐 유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서 특히 포로기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분들 뭐 학계 스가랴 말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이들의 예언서 뭐 다니엘서를 예언서라고 보진 않고 묵시록이라고 보긴 합니다만 이들의 이제 이 메시아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에 등장하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 더 포커스를 가졌고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주전 1세기 주 1세기까지의 메시아로 발전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하면서 저같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러면 저는 이제 유대인들이 야 메시아는 왕으로 오는 메시아가 아니야. 종으로 오신 메시아야. 근데 그 종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왜 유대인들한테 제 개인적인 그 간증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몇 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하고 계속 이제 히브리어도 늘고 그들에게 복음 제시하는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내용이 좀 더 생겨났을 때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너무 어렵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 왠지 모르게 막 모든 것을 다 쥐고 흔들면서 막 그냥 정말 세상의 왕처럼 막 후려치는 하나님. 나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구약의 하나님이 이해가 됐어. 근데 알고 보니까 참 낮은 자로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아픈 자들과 병든 자들과 이렇게 하셨던 예수님이 나에게는 더 와닿았었어. 근데 가만히 신약 성경을 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 못했더라고. 못한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에 꼴라당 죽어버렸어. 완전히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못 되었어. 그렇게 죽어서 안 믿는 것 같아.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인 줄 아세요? 바로 이스라엘의 사회적 지도층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러시아계 유대인들. 러시아계 유대인들 중에서도 마약 환자들. 그 다음에 홀로코스트 생존자들. 이스라엘 정부가 꾸준히 돕고 있지만요. 여러분 알다시피 정부가 돕는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들을 결국은 찾아가는 사람들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어. 이 사람들에게요. 터치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까만 옷을 입은 정통부 유대인들이 길거리에 방을 붙였어요. 이런 자가 선교사다. 이런 선교사를 조심해라. 할 때 하나 둘 셋 나오는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자가 이런 자다. 너희들에게 직업을 얻어준다고 하는 자가 이런 자다. 이런 자들에게 현혹되지 말라. 지들은 찾아가지도 않으면서요. 흥미롭게도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를 종으로 오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라고 할 때 저는 오히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메시아를 좀 제대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우리가 제가 볼 땐 디스커버리 지저스의 이 문을 여는 입장에 있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질문 또 편하게 나누면서